함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조금 길어요.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길사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대와 소망이라는 소망과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주 친한 저희 삼촌이 교회 방문하셨었어요. 외삼촌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큰딸이시고 그 삼촌이 막내이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뿐이 안 납니다. 제가 2살 더 어립니다. 아주 순둥이 외삼촌이신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여서 서로 제 짝꿍이에요. 편 걸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저랑 같이 편 먹고 같이 놀았던 그런 삼촌입니다.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뭐 감리교회에 등록시켜드리고 1년 후에 거기서 안수까지 세례까지 받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처음 한동안은 우리 목사님이랑 교회랑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 후에 한 2, 3년 후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민 와서 살 걱정도 태산 같은데 이렇게 교회 시간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영영 교회 근처에는 한 발도 보태지 않고 그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젠 노는 것도 지겹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 치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살수록 우리 육신은 더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망 없이 살면 그게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더 산다고 굳게 마음 먹으시고 정말 다시 예수님 찾으시고 2, 3년 사이에 소망을 만드시고 그래야지만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반응이 많이 틀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해. 이 소망과 기대라는 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은 뭐 아시다시피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무언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대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의 갇힌 소가 우리 밖에 멀리 펼쳐진 그 초원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나갈 거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대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희망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소망은 그 혼적인 희망상에 따른 영적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3, 4절째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이는 들어가지 로마 법정에서의 판결이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지. 아무튼 그냥 상식적으로 첩첩산중인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소망과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신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그냥 잘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는 무죄로 옥에서 풀려나와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쁨과 소망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아멘. 즉 무조건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소망과 그에 관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 역시 주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과 기대에 관한 또 이로 인한 기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기 전에 소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소망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소망은 그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희망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예, 소망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아멘. 아멘. 그러므로 소망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실체가 되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소망은 그 문 밖에 있는 보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마찬가지로 소망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 믿고 아멘. 말하고 아멘.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건 어려울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혼의 세계, 자기 지식의 세계, 자기 한계 안에 가둬놓았으니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끝나야 끝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부여말의 투아웃 아래에서도 소망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까지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이시라는 분, 영이시라는 아멘. 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생명의 충만한 기쁨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은 항상 우리의 영을 활동시킵니다. 액티베이트 시키고 영은 항상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소망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영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지 아멘. 과거에 매있게 하시는 영이 아니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내가 기억지 않으시겠다. 네가 이뻐서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내 혼의 생각들이, 내 혼의 한계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얽매여 있어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로부터 풀어질지어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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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반대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과거에 맞추거나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죄악이 있든 저질러진 악은 그저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미쁘시고 우르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아멘.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래 성령님은 회개하고 죄를 끊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악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다시 잡게 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기만 하면 그만이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곳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닥쳤던 이 옥중의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대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비슷한 예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요.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 오게 갔지 않습니까? 먼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갑자기 야고보를 죽여요. 그때 교회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자라나가고 있는데 그 야고보가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가 있죠. 요한의 형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빅3예요. 이렇게 빅3이 그 초대교회 중심 리더십을 부셔버리면 교회는 없어진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끌어내서 목을 칠 날이 된 날이 그날이 됐어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사실 야고보가 잡혀졌을 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걸로 막을 내야 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어떨까요? 마음이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속수무책으로 우리 기도만 할 뿐이야. 사람한테 아무런 구원은 안 와. 그저 슬픔과 염려, 의심과 절망이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꽉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각,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잘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손발목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진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마지막 날 밤에까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슬픔과 염려, 의심과 절망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어려운 그 피곤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타난 거죠. 베드로한테 잡혀진 얘기를 하고 듣고 교회는 모두 헤롯의 손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을 거야. 10중8구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 시한부래. 난 곧 죽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는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의 인재를, 영의 인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 있어야지만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불륜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불륜의 씨는 아비 우리아의 원한을 가진 채 밧세바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그 아이는
낳자마자 이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 이래 동안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에 회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죠. 심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아이가 죽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로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나님 전에 다시 나갑니다. 예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밥상을 받고 좋은 의복을 입으며 그냥 그 상태에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라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혼들이 경험했던 이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의 소망 때문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뒤에 맞추지 마십시오. 계속 뒤를 돌아보신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영원히 더 좋아질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아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이라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대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당면한 기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일이 첫째 소망일 것이고, 두 번째는 옥에서 풀려서 구원받는 일이겠죠. 옥에서 풀려 나오는 일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 소망의 주체를, 소망의 주인을 자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일도 나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서 좋을 것이고, 살면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산 것이니 너희들의 기쁨이 된 것이니 얼마나 좋겠느냐. 바울이 사는 목적은, 즉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죽는 결단의 담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사도 바울도 의지적으로 영의 요구에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조차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면 정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혼이 의지적으로 영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을 하나요? 바울은 담력이 큰 사람입니다. 정말 담력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진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비겁해지고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담력은 주 안에서 소망에 따라 부끄럽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담력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혼의 요구를 따르다 인격도 믿음도 만시창이 됐던 경험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대단한 신학자는 이렇게 인간의 혼과 양심이 영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이걸 타락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내다 놓아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런 담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이루려고 애쓴다면 그 소망과 기대는 그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맞는 결단과 진실한 행동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얼마 전에 정기검진 받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 저보고 이제는 운동을 꼭 하세요. 운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나쁘고 모두 안 좋고 음식 가리는 거 뭐뭐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운동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매일 1시간 정도씩 짐에 나가 운동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짐에 나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주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게 됐어요. 다 알아요. 문제는 과연 제가 그렇게 다 아는 것을 지키며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바라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나 영의 요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 말 맞죠?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가끔씩 바쁜 일이 생겼다고 뭐 한 번쯤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기대와 소망은 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른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내가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소망은 크고 기대가 많은데도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속인다고 속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지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볼지 않은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헛것이란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내 필요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이렇게 적당히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만큼 우리의 행동과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소망도 이런 우리의 혼적 결단과 의지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피나는 훈련도 하고 열심도 다 해요. 교회 사람과 다 하고 뭐 빠뜨리는 거 없이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망이 잘못되었다면 이 기대는 어그러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그냥 뉴욕에서 조지 워싱턴 건너갔다고 쳐요. 집에 오려면 결국 다시 그 어려운 길 돌아서 톨비 내고 뉴욕까지 갔다가 뺑뺑 돌아서 다리를 건너와야 됩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이런 표지판을 놓쳤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에 관한 소망인가? 나의 혼적인 충족을 위한 소망인가? 나의 영적인 충족을 위한 소망인가? 방향을 분명히 잡고 목적지를 향해 잘 생각하며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바로 영적 이정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초대받지 않은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시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주 안에서의 소망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혼으로 결단하고 의지로 실천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2절, 23절, 24절 보니까요. 길어지게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를 짓는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두 길 사이에 끼어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될 길, 무죄 판정으로 석방될 길 두 길 사이에 끼어있는데 자기한테는 그리스도를 제거하고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건지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매달려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생각해 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마음을 정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는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새로운 복음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자각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 목적이 전적으로 형제들의 믿음의 진보, 형제들의 기쁨이라 여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바울은 무죄로 잠시 풀려납니다. 한 1, 2년 정도 좀 살다가 또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교수형을 목에 칼로 목을 잘려 죽게 되죠. 바울은 자기를 살린 목적이 형제들의 믿음과 형제들의 기쁨을 위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형제들의 믿음이 성장을 멈추면 곧 퇴보하고 말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참 쉬어가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말씀합니다. 닻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굳건하게 파도를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는 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파도건 잔잔한 물결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돛이 없으면 결국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잃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영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사단에게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런
시한부 세상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자기들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싸울까? 그럴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막강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마음들이 바빠. 너무 바빠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곁에 가는 걸 보지를 못해. 뛰어나야기만 됐어. 가는 순간 자기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 속의 전쟁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시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생명은 바로 죽은 생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소멸되거나 진보하거나 둘 중에 양당간 결판만 있다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쓰는 순간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죽기 위해 사는 세상,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다름없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만으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아무 의미 없이 흘러 되돌아갈 이 세상 속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지. 그저 사사시대들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의 능력에 맞춰 자기의 혼의 요구에 따라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멈추면 죽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멈추기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형제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육체 안에 영생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체 안의 심장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큰일 납니다. 마치 피가 온몸을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살기 때문에 심장은 잘 때까지 계속 뛰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체들에게 서로 생명을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 소망의 진보라는 건 나 혼자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각 성도들과 부지런히 교통하시면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소망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지금 내 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살려내야죠. 그러지 못하면 다른 것까지 다 죽고 마는 거 아닙니까? 심정 혼자서 이제 난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게 잠도 못 자고 뛰었어. 난 쉴 거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심장에다가 충격기 갖다 대는 거고 정말 몇만 볼트짜리 전류를 팍팍 때려서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몸의 심장이라는 것, 한 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망을 새롭게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이 소망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진보에 따라 자라간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성도를 통해 이루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소망을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소망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처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잡는 것이고요, 의지적으로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한 지체로 서로 생명을 공급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